네,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배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니까 지금 또 깨달은 게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바울이 이 성도들을 무척 사랑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들어요. 3절에 보세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랬죠. 생각할 때마다. 4절에 보니까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어요. 예.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렇게 나오죠. 또 8절에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 보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빌립보에다 교회를 세우고 이제 감옥에 그 바울이 갇히지 않습니까? 12년이 지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진지 여러분들 기억하죠? 아시아로 가고자 해도 못 가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해도 못 막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되잖아요. 이 땅에.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에서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빛 그 장사하는 그 루디아 여인의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맨날 뒤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동네에 유력한 사람들의 그 점을 쳐줘가지고 돈을 벌게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걸 낫게 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원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어떡합니까? 찬송하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면서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가족이 전부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이 루디아라는 여인하고 간수 이 집이 복음의 이제 교회가 되어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가정교회였으니까요. 근데 그 교회가 12년 됐는데 그 어떻게 보면 루디아 그다음에 간수 이 집안을 시작했던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항상 내가 감사하고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정말 보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첫날부터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그날부터 12년 지난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는데 7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7절에도 한번 보세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게 뭡니까? 감옥에 있는 것,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던 것들, 또 지금도 감옥에 있는 것들, 또 복음을 변명했다라는 것은 복음이 진실된 것을 주장하는데, 디펜스 하는데 너희들이 함께 있고, 확정이라는 것은 복음이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복음을 변증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이 헌금을 걷어서 바울에게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자라난 것들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기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이들이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말씀대로 이들이 함께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이제 노현희 씨나 양주희 씨 이런 분들 처음 오셨잖아요.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노현희 씨도 처음 교회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벌써 어떡합니까? 노현희 씨 여동생을 위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이 인생들에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있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가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변명한 것, 확정함에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12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들이 복음이 자라났는데, 복음 안에 자라났는데, 그래서 6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복음을 받게 하고, 착한 일이 뭡니까? 이들에게 구원의 씨앗을 심겨주셔서 이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 또 아니면 예수님이 완전한 것처럼 이들이 완전해져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 성숙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기도합니다. 9절에 보니까 기도 제목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 사랑 풍성하게 한다. 사랑이 풍성하다. 그래서 10절하고 연기를 해서 사랑이 풍성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사랑이 풍성해서.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너희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이 감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또 모든 총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는 그 통찰력, 총명 가운데 점점 풍성해져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한 것을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희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날 때만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이 풍성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실하고 허물 없는 것. 이 진실이라는 것은 태양빛과 판단, 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판단해 볼 때 진실하다는 것이죠. 아주 pure, 순수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의의 열매라는 것은,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들. 갈라디아에서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들, 의의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되었을 때 맺혀지는 바른 그 열매들이 우리들 안에 맺혀져서,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사랑과 또 진실, 허물 없음, 또 의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가서 참 고생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루디아의 여인과 간수를 통해서 12년이 지난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함께 기도하며 동역했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또 이들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배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자신도 이러한 자들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송을 듣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새교회, 또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우리들이 사랑이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